안녕하세요. 네, 3일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신 새천사 가족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식사도 하지 못하시고 예배당으로 달려오신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예배를 향한 열심과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더 깊이 더 풍성히 채워주시리라 믿고 또 간구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설교를 들으러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가짐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잘 준비된 설교를 통해서 마음의 하늘의 위로를 받고 또 용기를 얻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 그리고 쉬고 싶고 피곤하지만 방송을 켜서 예배 자리에 앉으신 것은 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것이고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꽤 오랜만에 다시 주기도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이벤트들이 많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1절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전체 주기도문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의를 구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셔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기도자의 개인의 필요 또는 기도자와 함께 맺어져 있는 가족이든지 이웃이든지 우리라는 개념 속에 사람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치셔요. 이렇게 주기도문이 구조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구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구조의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조를 나누었을까? 그것은 뭐 여러 가지로 이해될 수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핵심 의미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이 구조 속에서 밝히고 있어요. 무엇이 우선순위이죠? 하나님이 우선 되십니다. 이러한 구조는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사실 십계명에서도 나타나 있어요. 십계명에도 보시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 전체의 이 구조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우선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인간 사이에서도 참된 사랑이 나타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십계명이 삶의 전반적인 어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될 때 내 삶의 모든 균형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 주기도문도 바로 이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선순위예요.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고 생애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늘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 하나님 중심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식물로 비유하자면 그 뿌리가 튼튼히 박히고 자리 잡을 때 모든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후반부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도록 가르치신 이후에 후반부에 인간의 필요, 기도자의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첫 번째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조금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는 뭔가 멋있어야 하고 위대한 것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이제 나누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와 같은 그런 정말 감동적인 기도를 알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이러한 어떤 위대하고 고상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추상적인 그런 기도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가르치신 기도가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외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을까요?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필요를 예수님께 구하는 자체가 별것 아닌 것처럼 결코 생각해서는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재물이든 또 능력이든 지혜이든 또는 뭐 옷이든 뭐 차든 집이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물론 물질만을 포함한 말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이 나중에 잠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구하는 것도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에 다 들어있어요. 성령을 구하는 것, 또 지혜를 구하는 것. 그러나 어쨌든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구하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것이 있죠. 6장 내용, 마태복음 6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이후에 6장 끝에 가셔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고 마치 구하지 말라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것은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주기도문에서는 가장 첫째로 인간의 필요를 구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가르치시면서 끝에 가서는 그런 거 구하는 거 그렇게 얽매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굉장히 역설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왜 예수님이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어떤 의미로 이 기도를 가르치셨을까요? 그 의미가 바로 6장 31절 내용에 나오는 겁니다. 뭐 하지 말라고 이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한 겁니다. 염려하도록 구하라고 한 게 아니고 염려하면서 매일 필요한 걸 주실지 안 주실지 고민하면서 그렇게 구하라는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도록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유와 목적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어떤 거예요? 신뢰, 철저한 신뢰를 훈련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염려를 이렇게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계속 이것을 제해보려고 막 발버둥 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기도를 드려야 하나? 그것은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채우심을 날마다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산상보훈에 보시면 주기도문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아직 유업을 관리할 처지에 이르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부부에게 한 것처럼 교활한 방법으로 그대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그대의 귀중한 재산을 그대에게 이름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위하여 그 재산을 약탈 자의 손이 미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붙들고 계신다. 그대는 어린아이처럼 매일 그날에 필요한 것들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들이 뭐 설날 명절에 세뱃돈을 받던지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이벤트들에 또는 누군가를 만나서 용돈을 받게 되면 그 돈을 아이가 알아서 관리하도록 하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아이가 좀 자라고 경제관념이 생기고 하면 어느 정도 맡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 지출과 수입의 내역들을 살펴보면서 아이를 가르쳐요. 사실상 그 가진 돈을 부모가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도록 내주고 또 좀 많다 싶으면 줄이고 적다 싶으면 늘리고 이렇게 관리를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그런 이치 속에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주셨지만 하늘의 유업이든지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제한하시는 것은 사실상 없어요. 지혜나 능력이나 재물이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 스스로 그것을 다 관리할 만한 지혜나 능력이나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관리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늘 그 필요대로 다 쓰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모든 하늘의 유업을 생각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꼭 내 필요를 아시는 분께서 필요한 대로 공급하신다. 그런 의미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대는 어린아이처럼 매일 그날에 필요한 것들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건 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인데요. 기도라는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 기도라는 이 수단, 일종의 소통 방식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매일 구하도록 한 것도 다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친밀한 교제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는 뭔가 은행에 대출하러 가가지고 심사받는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도 구할 수 있지만 친밀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그 필요를 구하듯이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그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 또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이 다 이 기도의 가르침에 들어있어요. 산상보훈에 있는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축복과 영적 축복을 막론하고 필요한 것을 매일 구하도록 가르치시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며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성취시키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변함없는 보호하심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이끌어내어 친히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까닭이다.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위대하고 귀중한 진리의 연구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이런 교제를 나눔으로써 굶주린 영혼처럼 배부름을 얻고 목마른 자들처럼 생명의 샘에서 생기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을 기초로 이 기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그 의미를 좀 정리해 보면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는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삶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늘 반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의 필요를. 내 삶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그리고 내 필요는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 하루에 내게 필요한 양,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든 재물이든 지식이든 능력이든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아시고 그렇게 그런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또 3번째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로 나가는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또 끝으로 앞서 살펴본 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겠다라는 결심과 같아요. 하나님이 다 내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기도는 사실 어려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왜 어렵냐 하면 대부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애가 뭐 상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풍족해요. 우리는 풍족하게 삽니다. 옛날 아주 뭐 저희 할머니 세대나 그 이후 뭐 증조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는 모든 것이 참 어렵고 힘들고, 뭐 저희 아버지 세대, 이 자리에 계신 뭐 70대 이상 장로님들 세대만 해도 정말 힘든 시대를 많이 시대적으로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요즘은 모든 것이 사실상 풍족한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이론으로서는 기도하지만 사실상 어떤 기도를 드리기 쉽냐면 일용할 양식은 구하고 있지만 더 많은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구할 때가 있어요. 사실 내 마음은 더 많은 것을 바라는데 입술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용할 양식, 딱 내게 필요한 만큼만 주시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섭섭할 수 있는 거예요. 속상할 수 있고 비교하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이 돼요. 모든 것이 풍족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게 꼭 필요한 것만을 달라고 구하는 이러한 기도, 이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바른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필요한 만큼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드리아 죄송합니다. 그 앞쪽에 온풍기가 좀 있어서 네, 잠깐 물을 하나 좀 갖다 주시면 좋겠네요. 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그 초기 교회 교부죠. 재물은 구두와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 이해하시겠죠? 구두는 크다고 좋습니까? 딱 맞아야 합니다. 적절하게 맞아야 돼요. 너무 커서도 안 되고 너무 적어서도 안 돼요. 굉장히 영감 있는 말을 해줬습니다. 재물은 구두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구두 사러 갈 때 내 발 사이즈가 270인데 290 주세요, 300 주세요 하는 사람은 없어요. 늘 어떻게든 딱 맞는 거, 정말 가장 편안한 것을 달라고 합니다. 275 뭐.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가 마치 이와 같아요. 내게 꼭 필요한 대로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근히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300 줬으면 좋겠다, 280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지느냐?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큰 게 좋은 것 같은 거예요. 당장은 많은 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받으면 정말 넉넉하게 이렇게 다른 사람도 나누고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을 주십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돌아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셨다는 걸 알게 돼요. 돌아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 늘 채워주신 분이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더 많은 것을 주셔서 나로 시험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셨다라는 사실, 제어하고 계셨다는 사실도 동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한번 작은 글씨를 읽어봐 주시겠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참 뭐 재밌고 좀 부끄러운 제 개인적인 상상이었는데, 어떤 교회 형편이 너무 어렵거나 또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어떤 재정적으로 엄청 힘든 상황이었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한 번쯤 떠올려 보는 것이 있어요. 로또 복권에 이렇게 당첨이 되면 이렇게 다 이거 딱 헌금하고 딱 새로 짓고, 물론 우리나라 로또 복권 당첨금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상상을 해보면 그런 상상의 나를 펼쳐요. 그런 당첨이 되면 참 좋겠다. 그렇다고 뭐 사본 적은 없지만, 그런데 그것이 당첨이 만약에 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로 생각한 대로 그것을 헌금해서 다 헌금해서 교회를 짓고 나는 기쁘고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감사해요, 그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물론 확률적으로 뭐 불가능한 일이고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가치가 없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을 한 번에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생각할 때 뭐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내게 이렇게만 채워지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결코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처음부터 한 번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언제나 옳고 유익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번 거듭 말씀드렸지만 영어 표현으로 What God gives is always the best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것이 언제나 최고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정말로 하기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요셉과 같은 경우에 그 감옥에서 또는 보디발의 집에서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최고의 것이다라는 믿음을 고백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하면서 길러내야 하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내 필요를 다 아셔. 내 필요를 늘 채워오셨어. 그러므로 오늘도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베스트야. 여러분, 저는 이러한 믿음을 아주 많이 크게 가져서 여러분들께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제게도 도전이에요, 이러한 기도는. 그럼에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일용할 개역 한글판의 번역인데, 우리 번역으로 개역 개정으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러한 영적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기도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런 신앙을 더 깊이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생애에 점점 더 무엇이 제거되냐면 염려가 제거되는 겁니다. 염려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람이 주어진 시간과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는 건 사실 일반적으로 해야 될 최소한으로 해야 될 어떻게 보면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삶 위에 그 근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시편 37편 16절과 37편 25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 중에서 부유하지 않은 사람은 찾을 수 있어요. 많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 중에서 핍절하는 사람, 걸식하고 망하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은 장담합니다. 절대로 없어요. 물론 그 망한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도 망했다고 생각할 수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을 절대로 핍절치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비록 아주 풍부한 그런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살아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매일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하는 결심과 결단입니다. 내가 오늘도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길을 걷겠습니다. 풍성의 길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의 길을 선택하고 걷겠습니다. 하나님 편을 선택하겠습니다라는 끊임없는 신뢰의 기도이자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과의 친교, 동행을 선택하는 결심입니다.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마태복음 6장 11절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날마다 더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절히 도우시는 그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더 깊은 동행의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는 더 성장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더 깊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이번 연말과 또 새해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제가 설교를 짧게 마친 것은 오늘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0분간 개인 기도를 좀 할 텐데 앞에 나오는 합심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연말에 우리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마 여러 어려움들이나 또 도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교우 사업체를 위해서 열심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핍절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구한 것에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고 또 이번 주 금요일이죠. 가족 및 소그룹 찬양의 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은혜롭고 또 기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임 집사 안수식이 이번 주에 원래 예정되어 있었지만 여러 상황과 사정상 다음 주로 연기되어서 진행됩니다. 우리 신임 집사 안수를 받는 그 대상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총 4분이 받게 되는데요. 이명석 성도님, 유호순 성도님, 또 배미정 성도님, 고국향 성도님 우리 4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 각부 사업 계획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세워지도록 또 1월 1일 새해 떡국 나눔 봉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로한 성도들과 환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요즘 나라가 많이 시끄러운데 여러분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요즘 좀 우리가 굉장히 주의 있게 봐야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법률 제정입니다. 요즘 계속 그 부분을 계속 밀고 있는데요, 정치인들이.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좀 위험한 법안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음악 반주가 이제 틀어질 텐데 여러분 각자 있는 자리에서 10분간 짧게 기도하셨더라도 조용히 묵상하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